터치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런 예수님의 만져주심을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다 경험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만져주심은 오늘 치유 터치예요. 치유. 여러분 몸과 마음과 영혼에 질병이 있으신 분들은 오늘 예수님이 터치하심으로 치유받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소원하시죠? 먼저 여러분 치유 호흡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치유 호흡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치유 호흡 333 이런 거 있는데 한번 해볼까요? 잠깐. 세 번, 그러니까 숨을 깊이 코로 들여 마신 다음에 숨이 이렇게 단전까지 올 수 있도록 한번 들여 마셔보십시오. 들여 마시고 나서 숨을 내쉴 때 입으로 내쉬는데 처음에는 하면서 내쉬는 거예요. 이걸 세 번 하는 겁니다. 시작. 천천히 쭉 하면 한 번 더 합니다. 한 번 더요. 쉬가 좀 됩니까? 자, 두 번째는 똑같이 숨을 들여 마시고 이를 담으시고 이와 이 사이로 하고 내뱉는 거예요. 시작. 한 번 더요. 내뱉습니다. 한 번 더. 내뱉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숨을 들여 마시고 내뱉으면서 하면서 내뱉는 거. 시작. 내뱉습니다. 한번 더 합니다. 내뱉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작. 내뱉습니다. 네, 이거를 여러분 해보니까 마음이 좀 안정이 되더라고요. 특히 열받을 때 여러분 다들 여러분 욱하는 거 있죠? 욱하는 거 그죠? 여러분 다 욱하는 데 있죠? 네, 여러분 그 성격이 아니고요 못된 겁니다. 그거 욱하는 나는 욱하는 성격이 있어. 네, 그거 다요 그 주인의 본질이에요. 네. 그러니까 내가 욱하는 성격이 있다. 나는 욱하는 자주 욱한다. 그거는 죄성이 내 안에 있다고 하는 증거니까 그걸 다스려야 됩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이런 호흡을 통해서도 다스릴 수 있어요. 욱하는 마음 들 때, 분노가 일어날 때 잠깐만 여러분 방에 들어가서 화장실 가서 333 호흡 하는 거예요. 여러분 천천히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되고, 그죠? 네. 천천히 들어 마시고 단전까지 배가 이렇게 나옵니다. 이거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많이 안정이 됩니다. 네. 여러분 이런 치유의 방법들이 있습니다. 네. 이런 방법들이 많이 통용되는 이유는 상처받은 심령들이 많기 때문이겠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렇게 몸과 마음의 상처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치유의 방법들이 많이 소개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3대 사역이 있는데 마태복음 4장 23절을 보면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자,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 예수님의 3대 사역이 뭡니까?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두 번째는 복음을 전파하시며, 세 번째는 고치시며, 가르침, 복음, 선포, 치유하시는 겁니다. 오늘날 말씀을 가르치고 복음을 선포하는 일은 많으나
치유에 대한 이야기는 점점 줄어들고 있는데, 저는 오늘 6월 만져주심이라고 하는 주제를 통해서 시리즈 설교를 하는 가운데 오늘은 예수님의 만져주심, 특별히 예수님의 3대 사역 가운데 하나인 치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의 치유 터치가 오늘 이 시간 이곳에 서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만져주신 치유 터치를 경험하기 위해서 필요한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정말 우리가 그걸 원하느냐는 겁니다. 예수님의 만져주심을 원하느냐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터치해서 치유받기를 원하는가 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여러분 정말 원하십니까? 정말 원하세요? 다 원하셔야 됩니다. 다 원하세요? 근데 아직도 이거에 대해서 확신이 없는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 요새 성범죄가 많이 일어나죠. 여러분 성추행 내가 성추행을 안 했는데 상대편이 내가 성추행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떨 때 성추행이냐? 본인이 원하지 않았는데 내가 아이 예쁘다 하고 머리 쓰담는 것, 이것도 본인이 원하지 않는데 행하면 성추행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도 보면 우리 청년들이나 또 중고등부나 또 유초등부 애들, 그죠? 유치부 아이들까지도 여러분 때로는 귀여울 때 있죠. 기특해 보일 때 있죠. 그래서 사랑스러워서 아이 예쁘다 하고 어깨 두들기고 머리 만져주고, 또 아주 어린 아이들은 엉덩이 톡톡해주고, 이런 거 어렸을 때 많이 있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아이가 나는 원치 않았는데 저 아줌마가 그렇게 했다라고 신고하면 여러분 성추행으로 잡혀 들어갑니다. 성추행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본인의 의사입니다. 내가 원치 않는데 나를 만지면, 터치를 하면 그게 성추행이 되는 거예요. 그게 성립이 됩니다. 여러분 꼭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원치 않는데 예수님의 피로 때문에 우리를 터치하신 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해야 합니다. 우리가 분명히 예수님에게 주님이 우리를 만져주시기를 원합니다라고 우리의 의사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면 뭐 하고 주님의 뜻대로 하시, 이렇게 해서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괜히 주님이 그래서 주님의 뜻대로 만지셨다가 우리가 아주 못된 성질을 가지고 주님 고소할 수 있어요. 왜 나는 원치도 않는데 주님 마음대로 만지세요? 할 수 있습니다. 왜요? 우리가 악하기 때문에,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원해야 합니다. 주님이 만져주시기를 원해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항상 치유에 만져주심 앞서 질문하십니다. 내가 정말 원하느냐? 내가 정말 낫기를 원하느냐? 내가 너희를 만져주기를 원하느냐? 그거를 정말 원하고 있습니다. 묻고 계십니다. 네. 오늘 내가 광고를 못했는데, 오늘 우리 신홍범 목사님, 강국 목사님 아들 우리 용구 형제가 군문에서 고생하다가 잠깐 휴가 맞아 나왔습니다. 우리 박수로 한번 해봅시다. 자, 이렇게 휴가 나오면 할 일도 많고 만날 사람도 많은데 이렇게 예배 나오는 건 참 대견한 거예요. 그래서 군생활도 안 하는데 빠진 사람도 얼마나 많아요. 근데 여러분, 군생활 하는 중에, 휴가 나온 중에도 이렇게 정말 예배 드리는 건 대단한 겁니다. 그리고 왼쪽에 아버지, 오른쪽에 엄마, 이렇게, 그죠? 어디 꼼짝 못하게 하다가 딱 지키고 예배, 저게 가정교육이에요. 네? 그게 가정교육. 어디 못 나가고 싶어도 못 나가. 옆에서 졸면 콕 찔러. 그죠? 네. 좋습니다. 네. 여러분, 예수님이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치유하기를 원하시지만 우리가 원하는지를 먼저 물어보십니다. 우리가 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5장
6절에도 보면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38년 된 병자입니다. 그런데도 그 병자에게 주님이 먼저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물으십니다. 오늘도 주님이 이렇게 물어보실 줄로 압니다. 여러분들 물어보실 때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원한다고 말씀드려야 돼요. 여러분 노숙자들의 심리가 있는데 벗어날 기회가 주어져도 그대로 주저앉는 것, 이것이 노숙자들의 심리입니다. 왜냐하면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통으로 얻는 반사이익에 익숙해져 그 고통 속에 계속 머무르고자 하는 심리가 노숙자들의 심리입니다. 여러분, 제가 재밌는 얘기 하나 드릴게요. 어떤 그 보험 영업을 하는 어떤 여자분이 이렇게 나른한 오후 점심을 먹고 하루 종일 하리 씻고 돌아다니다가 너무 피곤해서 이렇게 한적한 공원에 벤치가 있어서 앉았습니다. 앉았는데 하루 종일 하이힐 신고 걸어다녀서 힘들잖아요. 여러분 정말 남자들은 여자들 대단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하이힐 신고 다닌다는 거 그 위대한 겁니다. 남자들은 10분도 견딜 수 없는 고통을 하루 종일 여자들은 견디고 있어요. 누구 때문에? 남자들 때문에. 남자들이 예쁘게 보라고 여러분 여자들이 이렇게 여러분 희생하고 사는 거예요. 우리 여자들에게 남자들이 박수 보내야 돼요. 그죠? 남자들이 여자들한테 예쁘게 보이라고 하이힐 신고 다니라고 그래봐요. 아무도 그거 신고 다닐 사람 없습니다. 여자들 대단한. 그 여자가 하이힐 신고 고생하다가 벤치에 앉아서 좀 쉬는데 하이힐을 벗어놓는데 너무 편한 거예요. 그 발을 땅바닥에 둘 수 없어갖고 벤치 위로 이렇게 올렸습니다. 주위 보니까 사람이 없는 거예요. 벤치에 올려놓고 다 있으니까 너무 편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스르르 잠이 왔습니다. 아무도 없으니까 잠깐 눈 붙여야 되겠지 하고 자고 있는데 아침 노숙자가 이렇게 지나가다가 그 아가씨를 보고 아가씨 나랑 연애나 할까? 딱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가씨가 왜 냄새나는 사람 냄새를 먼저 맡았어요. 근데 어떤 이상한 목소리가 나랑 연애나 하고 딱 보니까 노숙자야. 아니! 벌떡 일어나고 내가 아저씨하고 왜 연애를 해요? 내가 이래봐도 내가 아저씨하고 연애 그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어딜 딱 사람을 어떻게 보고 그런 얘기를 하세요. 하고 정색을 하고 따져 물었어요. 근데 이 노숙자는 미동도 않고 웃으면서 그러는 거예요. 나랑 연애할 의사도 없으면서 왜 내 침대에 올라가 있어? 그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게 그분의 침대예요. 근데 이 아가씨가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 침대에 왜 아가씨가 누워서 편하게 자고 있으면 이 아가씨가 나와 연애할 의사가 있구나 이 생각이 됩니까 안 됩니까? 되죠. 노숙자가 당연히 질문한 거예요. 그죠? 여러분 제가 무슨 말씀하고 싶냐면 노숙자들은요 그 따뜻한 벤치가 침대예요. 그래서 거기서 자기 침대라고 생각하고 편하게 산단 말이에요. 그래서 누가 도와준다 그래도 필요 없다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노숙자 생활에 한번 맞들이면 절대로 못 벗어납니다. 그게 노숙 중독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노숙 중독에 빠지지 않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질병이 있고 마음에 상처가 있고 고통이 있어도 그게 오래되다 보면 그 고통에 묻혀 사는 것이 익숙해질 때가 있어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치유하도록 찾아오셔서 만져주신다 그래도 주님 필요 없어요 라고 그게 소극적이 될 때가 있다. 그러게 되면 주님이 만져주셔도 치유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치유가 일어나도 치유하신 분에 대한 감사와 영광이 돌려드리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먼저 우리에게 물어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주님은 우리를 치유하시기 위해서 이곳에 찾아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미 이곳에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정말 오늘 말씀을 통하여 주님 여러분들을 치유하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주님 앞에 우리가 뭐라고 대답해야 됩니까? 분명히 대답해야 합니다. 40절의 말씀을 보니까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이 나병 환자가 이 환자가 주님 앞에 나와서 어떻게 했습니까? 꿇었습니다. 무릎을 꿇었습니다.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애원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이 환자가 정말 낫기를 원한다는 사실을 하나님의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너도 이와 같이 낫기를 원해야 된다는 거예요. 소원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좀 전에 찬양했죠.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마음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목마른 나의 영혼, 주님만을 더 원합니다. 이 나병 환자가 그와 같은 심정을 가지고 주님 앞에 엎드린 거예요. 다짜고짜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애원한 것입니다. 내 마음 만져 주옵소서. 나를 치유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 정도 소원이 있어야 돼요, 우리에게. 여러분, 왜 주님이 나를 치유하지 않는가 이야기하기 전에 내 마음속에 정말 주님의 치유를 소원하는 마음이 있는가? 주님 때문에 내 삶이 변화되기를 원하는가? 주님이 나를 만지시기를 원하는가? 아직도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주님 사랑은 하지만 만지지 마세요. 사랑은 하지만 나한테 너무 간섭하지 마세요. 내가 주님을 믿고 따를 것이지만 주님 너무 내게 가까이 오지 마세요. 이런 마음으로 신앙생활하는 분들 많습니다. 부부생활 하는데도 그런 분들 많대요. 네. 사랑은 하지만 자꾸 만지지 말라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정말 사랑하면 그렇죠? 마음껏 만질 수 있어야 됩니다. 마음껏 품을 수 있어야 됩니다. 마음껏 사랑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원할 때, 그가 원할 때 언제든지 그래 할 수 있어야 돼요. 주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치유하고자 하실 때 우리가 주님 앞에 간절한 소원을 아뢰어 드릴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져야만 가능하냐면 예수님만으로 나는 치유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질병 주님이 치유하셔야 나음을 받는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습니까? 믿으세요 정말? 제가 이제 하는데 제 주치가 있어요. 제가 정기적으로 가서 하는 주치가 있는데 물론 그분이 나를 위해서만 존재하는 건 아니에요. 네. 그분에게 수백 명의 환자 중에 나 한 사람 있지만 나는 그분이 내 주치예요. 그 사람은 나를 위해서만 존재한다고 난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근데 그분이 저를 보면 제가 목사인 줄 아니까 늘 하소연을 하세요. 그래서 붙잡고 이 하소연하는데 그분이 이제 간소화기 내과 담당이에요. 그러니까 간이 안 좋은 사람들이 주로 찾아와요. 근데 그분이 처방해주는 약을 먹으면 괜찮대요. 간이 치료될 수 있대요. 오랫동안 그 건강을 유지할 수 있대요. 근데 대부분 환자들이 와갖고 건강 보조식품을 이야기하면서 이거 먹으면 간 치료받을 수 있냐라고 물어본대요. 예, 그런 것들이 좋을 수 있습니다만 제가 처방해주는 약만 드셔도 괜찮습니다. 라고 말하는데 대부분의 환자들은 반은 의사나 지가 자기 병 치유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의사가 전문의가 처방해주는 그게 치료제인데 나머지는 보조제예요. 저도 그런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무슨 진달래? 그런 거 있어요. 밀크 시슬 이런 것들. 근데 이거는 치료제가 아니에요. 주치료제는 뭡니까? 의사가 처방해주는 약이에요. 근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 보조제를 주치료제로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걸 안 먹는 경우도 여러분, 우리의 모든 질병의 주된 치료는 주님으로부터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치유자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주된 치유자이세요. 나머지 것들, 그것도 우리에게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그건 보조제들입니다. 주님에게 먼저 치유받아야 진짜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보조제쯤으로 여기고, 그냥 보험쯤으로 여기고, 안 되는 겁니다. 그런 마음 가지고는 주님 앞에 치유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먼저 오늘 주님의 치유 터치에 앞서서 오직 주님이 나를 치유해 주기를 원하는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주님 앞에 여러분들이 오늘 나병 환자처럼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그러면 무엇이 낫기를 원하는 거예요? 내가 정말 낫기를 원하는가 첫 번째. 두 번째는 무엇이 낫기를 원하는 거예요? 한 선교사님이 선교지에서 그렇게 고생하다 보니까 자꾸 치질이 생깁니다. 맨바닥이 자주 앉아야 되잖아요. 그죠? 선교지 가서 맨바닥에 앉으니까. 그래서 치질을 하고 병원에 갔더니 치질이 아니고 직장암이었어요. 아니 그 선교지에서 이렇게 병원에 갔는데 치질을 해갖고 약만 발라주셨죠. 약만 뒤집다 바르고 있었는데 이게 안 맞는 거예요. 피가 자꾸 나오고. 그래갖고 한국에 와서 병원에 갔더니 직장. 다행히 직장이 몇 센치 정도 한 80%를 잘라냈대. 근데 여러분 이게 100% 90% 이상, 하여튼 80% 정도 잘라내면, 몇 프로 이상 잘라내면 평생에 차고 다녀요. 근데 이분은 한 2cm가 3cm 남았는데, 다행히
다행히 그것으로 평상시간에서 배변할 것 같습니다. 얼마나 감사하죠. 근데 여러분, 그분이 만약에 직장인인데도 치질 치료만 받았어 보세요. 어떻게 됩니까? 돌아가시는 거예요. 죽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내가 어떤 질병이 있고 무엇이 치유함 받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 꼭 알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주님으로부터 치유함 받아야 하는 질병이 무엇인지 여러분 꼭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질병은 증상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우리 아들이 저한테 몸이 자꾸 가렵고 피부에 흰색 버짐이 생기고 두드러기 같은 것이 나 하고 나한테 물어봤어요. 제가 그래서 그 증상을 보고 처방을 해줬습니다. 씻어가서 목욕을 하니까 싹 없어졌어요. 자, 이건 어떤 증상인지 여러분 보십시오. 어떤 질병이자 보십시오. 질병의 증상인지. 자꾸 트림이 나오고 소화가 안 되고 방구가 자주 나옵니다. 이것은 어떤 증상일까요? 네, 과식한 겁니다. 조금씩 드실 거예요. 여러분, 이런 증상을 보고 질병을 알아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어떤 사람이 기침이 오래 지속되고 가래에 피가 섞여 나오고 가슴에 통증을 느낍니다. 무엇을 의심해 봐야 됩니까? 네, 폐암을 의심합니다. 그죠? 네, 그런 거죠. 또 여러분, 자꾸 누군가가 믿고 용서가 안 되고 사람들 볼 때 자꾸 판단하는 시선이 생기고 또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 것인가 자꾸 그것이 신경이 쓰이고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주지 않는 것 같아서 마음이 아프고 상하고. 자, 여러분, 이것은 어디에 질병이 생긴 거예요? 그렇죠. 마음의 질병이 생긴 거예요. 우리 심령의 질병이 생긴 겁니다. 그죠? 자, 또 교회 나오기가 싫고 말씀을 들어도 자꾸 졸리기만 하고, 그죠? 찬양할 때도 마음이 냉랭한 거예요. 그죠? 주님만을 더 원합니다. 주님만을 더 원합니다. 마음이 뜨겁지가 않은 거예요. 그죠? 세상 살기가 힘들기만 하고 미래에 대한 걱정이 늘어나고. 이것은 어디에 질병이 생긴 겁니까? 영혼의 질병이 생긴, 심령의 질병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육체에 어떤 질병이 있는지, 우리 마음에 어떤 질병이 있는지, 우리 영에 어떤 상처와 고통과 질병이 있는지를 알아야 되죠. 그리고 그걸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치유함 받기를 원한다면 어떤 질병이 있는지, 그것을 무엇이 낫기를 원하는지를 여러분 분명히 먼저 깨달아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우리 성도들이 볼 때에 왜 이렇게 서로 사랑하지 못하는가?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렵게 살면서도 교회 와서도 서로를 품어주고 아껴주고 사랑해주고 기도해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기보다는 판단하고 지적하고 미워하고 왕따시키고 그러냐 말이에요. 그거 다 마음의 질병이에요. 마음에 영혼의 질병이 있는데 치유가 받지 못하니까 마음이 상해 있으니까 마음에 상처가 나고 피가 흐르고 있으니까 다른 사람을 품어주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44절에 보니까 제사장에게 보이도록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를 치유한 다음에 문둥병자를 치유한 다음에 제사장에 가서 보이도록 한 겁니다. 이건 뭡니까? 네가 그 병을 치유함 받았을 뿐만 아니라 네 영혼도 치유해 주었으니 네가 제사장에게 얘기하고 이스라엘 공동체에 속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병이 걸리면 공동체에서 쫓겨납니다. 이스라엘의 진영 밖으로 나가야 돼요. 그건 뭡니까? 그것은 육체적 질병뿐만 아니라 영혼의 질병을 말하는 거예요. 옛날에 구약시대 나병은 하나님의 형벌로 여겨졌습니다. 천형으로 여겨졌어요. 그래서 공동체 밖으로 쫓겨났습니다. 그러니까 나병만 아픈 게 아니라 공동체에서 쫓겨난 그 마음의 상처, 그 하나님으로부터 벌어졌다고 하는 영혼의 상처가 그 나병 환자에게 함께 존재하는 겁니다. 주님이 나병만 고치신 게 아니고 마음의 상처와 영혼까지 치유하신 거예요. 그래서 네가 무엇이 치유함 받았는지를 말씀해 주시기 위해서, 가르쳐 주기 위해서 제사장에게 가게 하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정말 우리의 육체의 질병뿐만 아니라 마음의 질병도 치유함 받을 필요가 있다는 사실을 믿으십시오. 우리 영이 치유함 받아야 될 필요가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서 정말 주님, 내 몸이 아픕니다. 내 마음이 상하였습니다. 내 영이 치유함 받아야 합니다. 라고 주님 앞에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이따가 이제 설교 후에 찬양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이 찬양할게요.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여러분,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십니다. 우리의 육체를 터치해 주실 뿐만 아니라 마음도 만져주세요. 우리의 영의 터치도 주님에게는 가능한 것입니다. 오늘 영혼 육이 주님으로부터 만져주심을 통하여 치유함 받으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세 번째. 자, 먼저는 내가 낫기를 원하는가? 내가 그러면 무엇이 치유함 받아야 되는가? 이 두 가지를 먼저 하래요. 세 번째는 예수님이 정말 그럼 고쳐주시기를 원하는가? 그거 그분에게 고치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에 대한 믿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정말 여러분들을 고쳐주실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믿으세요? 볼륨을 조금만 더 높여주세요. 정말 예수님에게는 우리의 모든 질병을 치유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여러분 믿으시죠? 네.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네. 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사실 오늘 나병 환자가 이 믿음은 있었어요. 40절 보니까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이건 뭐예요? 주님에게는 그 능력이 있어요. 아무도 내 질병을 고치지 못했지만 예수님 당신은 내 질병을 고칠 수 있는 능력이 충분합니다. 여러분, 먼저는 이것을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정말 믿으십니까? 정말 믿으십시오. 저는 이걸 믿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하나님으로부터, 주님으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정말 세상에 어떤 의사도 치유하지 못한 질병을 한 두 가지 정도 치유받았기 때문에. 그리고요, 지금도 예수님으로부터 치유받은 간증이 교회 안에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사실을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중요한 한 가지는, 그러면 그 능력이 있으신 예수님이 오늘 나를 이 시간 치유하길 원하시는가? 이게 중요한 관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주님이 그 능력을 통하여 나를 이 시간, 오늘 이 순간에 치유하시기를 원하신다고 믿으십니까? 믿으세요? 이걸 믿어야 돼요. 이 믿음이 없으면 여러분, 주님이 아무리 능력이 많아도, 내가 아무리 치유함 받아야 될 필요가 있어도 주님이 원하시느냐, 이 문제가 우리에게 믿음으로 확 오지 않으면 치유는 좀처럼 일어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참으로 감사한 것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저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예수님은 정말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고쳐주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말씀을 통하여 천명하고 계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죠? 41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41절 시작.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여러분, 말씀에 담겨있는 예수님이 정말 고쳐주시기 원하신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증거들이 있습니다. 첫째는 불쌍히 여겼어요. 예수님 우리를 치유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이유는 불쌍히 여기기 때문입니다. 측은지심 때문입니다. 측은지심이 예수님의 치유에 발로 있는 사실을 오늘 말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병 환자를 만지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그를 만지고 있다면 뭐 때문이에요? 치유하시기 원하는 거죠. 치유하시기 원하는 그 마음도 없이 만지는 것은 이건 이상한 거죠. 그렇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손을 내밀어 아무도 만져주지 않는 그를 만지셨습니다. 그것은 주님에게 나병 환자인 너지만 내가 너를 만심으로 인하여 네가 치유함 받기를 원하는 간절한 소원이 나에게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세 번째는 주님이 직접 말씀으로 주님이 치유하기를 원하신다는 그것이 주님의 소원이라는 것을 말씀하셨어요. 내가 원하노니. 할렐루야. 네. 오늘도 예수님은 우리의 병듦을 불쌍히 여기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이곳에서 우리에게 치유의 손을 내밀어 우리를 만져주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정말 우리를 치유하시기를 원하시사 내가 너를 치유하기 원한다라고 오늘 주의 종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정말 믿어지시죠? 이걸 믿어야 돼요. 왜 주님이 나를,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왜 주님이 굳이 나를 치유하실까? 나를 치유하실, 그렇게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나를 치유하신다고 하는데 왜 그럴까? 왜 그럴까요? 불쌍히 여기고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 사랑이기 때문에.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 사랑하십니다. 왜 사랑하는지는 몰라요. 우리가 찬양에도 있죠.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왜 주님이 날 사랑하시는지, 주님이 왜 날 사랑해 십자가를 지셨는지 나는 잘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주님이 사랑하시고 십자가를 지셨다는 사실이에요. 주님이 나를 치유하시기 위해서 나를 찾아오셔서 나를 만져주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주님의 그 사랑이 어떠한 사랑인지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도 누군가를 이렇게 사랑할 때 제 마음속에 내가 사랑하는 대상의 모습을 그리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사랑하면 그 마음속에 그 사랑하는 대상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죠? 책을 펼쳐봐도 그 얼굴이 나오고, 그죠? 정말 누워 자도 천장에서 뚫고 눕고 있는 모습. 근데 여러분, 자, 묻습니다.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사랑할 때 여러분들이 떠올리는 그 사랑하는 대상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아니면 추하고 약하고 악한 모습입니까? 아름다운 모습이죠. 이게 우리의 사랑과 주님의 사랑의 차이입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사랑한다고 한다면 그를 떠오를 때 그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을 떠올립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사랑해요. 그래서 결혼해요. 그리고 날마다 실망해요. 왜냐하면 본 모습은 그 모습하고 다르니까. 그러면서 내가 그를 사랑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막 고민해요. 그렇죠? 그러면서 사랑이 식어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리를 사랑하실 때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우리를 가장 더럽고 가장 추악한 모습, 그 모습을 바라보며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러니 주님은 우리에 대해서 실망하실 필요가 없어요. 실망할 이유가 없어요. 왜요? 우리의 가장 약하고 악하고 추한 모습, 그 모습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모습 때문에 십자가를 지고 사랑하심으로 죽으셨기 때문에. 지금도 우리는, 주님은 우리의 그 모습을 바라보고 우리를 찾아오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러니 주님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그 사랑을 우리가 생각할 때, 주님이 이토록 나의 약하고 악한 모습도 사랑하여 주시니 나를 그 사랑으로 치유하신다고 하는 사실은 사실이구나. 그 사실을 여러분 우리가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사람들로부터 사랑을 받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포장합니다. 또 아름답게 꾸밉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인하여 나를 사랑하는 그 사랑을 유지하기 위해서, 계속 그 모습을 유지하기 위해서 결국 외식하며 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나의 가장 약하고 더럽고 추한 모습을 사랑해 주는다면 그 앞에 우리는 얼마나 자유로울 수 있습니까? 그 나를 치유한다고 할 때 그것이 믿어지지 않겠냐. 그 앞에 내 질병을 숨기겠냐. 저는 죄송합니다. 저희 가정사를, 저희 아내한테 너무 감사한 것은 제가 결혼하고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얼마나 많은 추한 모습을 보였겠어요. 결혼하기 전에는 늘 근사한 모습을 보이다가 결혼하고 나서 침대에서 매일 방구랑 끼지, 밥도 먹다가 자꾸 요새는 또 흘려요. 요새는 뭘 자꾸 이렇게 떨어뜨리고, 그래요. 그러다가 근데 저를 처음 사랑했을 때 그 모습, 그 모습 그대로 저를 아직도 사랑합니다. 분위기가 이렇지. 사랑을 얘기할 때 막 좀 감동의 물결이 좀 칠 줄 알았는데 분위기가 별로 안 좋아요. 저는 사실은, 저는 그렇지 못해요. 저는 그런 사랑이 없는데, 제 아내는 저를 정말, 요새도 그래요. 자기처럼 나를 그렇게 끝까지 사랑해주는 사람이 있어서 고맙지 않냐고 그래요. 정말 고맙거든요. 나는 이게 기복이 많은 사람인데, 왜냐하면 나는 이렇게 좋은, 우리 여자들을 볼 때, 아내로 예쁜 모습만 생각하잖아요. 근데 사실 살다 보면 예쁜 모습만 있습니까, 아내들이? 그죠? 화장한 모습만 보고 결혼하고 매너를 하고, 그죠? 민낯으로 살잖아요, 같이. 그런 모습들 본단 말이에요. 화장실도 안 갈 것처럼 참 고상한 아내하고 결혼했는데, 그죠? 화장실 들어가서 빵빵빵빵. 그리고 화장실 그 다음에 들어갈 수 없는 이런 것들도 있잖아요, 우리 살다 보면. 근데 우리는 그런 모습들을 사실은 연상하고 알지 못하고 사랑하고 결혼했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우리 아내가 나를 사랑해주고 근데 저는요 아내 앞에서 얼마든지 약해지고 얼마든지 취해지고 얼마든지 더러워질 수 있어요. 왜냐? 그래도 난 사랑한다는 걸 이미 알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우리 아내 사랑이니까 예수님의 사랑이 그렇다는 거예요. 뭐 사실은 인간의 사랑과 비교할 수 없겠습니다만은 예수님은요 우리의 가장 추한 모습을 아시는 거예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주님이 우리가 가장 아름다운 모습도 아십니다. 그러나 그 모습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신 게 아니라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치유하신다고 하는 것 그것이 사랑의 발로고 그죠? 그 사랑은 우리의 가장 연약한 모습 그것도 사랑하신 사랑이시니 그죠? 오늘도 주님은 우리의 가장 여러분 우리가 질병이 있다는 것은 가장 약한 모습이에요. 가장 악한 모습입니다. 그러나 그 모습을 여전히 사랑하신 주님은 우리를 반드시 치유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주님이 나를 치유하시는 것을 기다리기만 하면 돼요. 주님이 치유하시도록 내 몸과 마음을 내어드리기만 하면 돼요. 사실은 제가 예배 설교 끝나고 그러면 1시간 정도 기도했으면 그런 마음이 있어요. 왜냐면 주님이 치유해 주실 시간을 드려야 되잖아요. 물론 이 말씀 중에도 예배 중에도 주님은 치유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더 많은 시간 주님 앞에 내어드릴 필요가 있는데 그래서 제가 저는 부격적으로 생각할 때 3시간씩 예배드리는 교회가 있었어요. 3시간씩 예배드려요. 주님이 충분히 우리를 만지시도록 할렐루야. 주님이 우리를 충분히 치유하시도록 3시간씩 예배드려요. 3시간씩. 그러니까 그 안에서 치유 안 받을 수가 없어요. 치유 안 받으면 집에 못 가니까. 다 치유받고 갔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은 치유하시길 원하시고 우리는 치유받을 필요가 있고 충분한 시간이 있고 치유 안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주님이 우리를 치유하기를 원하시고 우리는 치유받을 필요가 있고 시간이 없어. 항상 시간이 없어. 주님 앞에 충분히 치유받을 시간을 내어드리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사실 안타깝습니다만 여러분 우리 이번 한 달 동안에 제가 계속 이 말씀 전할 겁니다. 여러분들 정말 오늘 말씀을 듣고 잠시 기도할 것이 있습니다. 그 시간이다. 그리고 여러분 말씀을 듣고 오늘 하루 주님 앞에 살아가는 동안 한 주간 살아가는 동안에 정말 주님의 치유하심을 꼭 경험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말씀 뵙도록 하죠. 어제 신천에서 퀴어 축제라는 게 있어요. 퀴어 축제. 퀴어 축제가 뭐냐면 성소수자들이 이렇게 가정인지 이런 하면서 축제를 여는 거예요. 이 성소수자들은 누구냐면 게이나 레즈비언이나 트랜스젠더나 양성애자 이런 사람들입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도 계신가요? 계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분들을 존재 자체를 비하하고 싶은 마음은 전혀 없고요. 그러나 우리가 성경의 사람들이고 성경이 진리인 줄로 믿기 때문에 이런 성소수자들은 치유받아야 될 필요가 있는 분들이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걸 보면서 어제 기독교 보수단체들이 반대 시위하고 막 그렇게 충돌이 있었대요. 그럼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사실. 그분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분들이 하나님의 예수님의 이 만주심 치유가 필요한 자들이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주님의 심장을 가지고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그들을 찾아가서 만나줘야 돼요. 위로해줘야 돼요. 치유해줘야 됩니다. 할렐루야. 저는 어제 그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치유해야 될 세상이 상처받은 세상이 질병으로 고통하는 세상이 많구나.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먼저 치유하셔서 세상을 치유할 빛과 소금으로 사용하기를 원하시는구나. 할렐루야. 그러니 여러분 이 생각을 할 때 우리는 더욱 주님의 치유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더욱 우리를 치유할 필요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치유하셔야만 세상을 치유할 수 있는 도구로 사용하실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왜 세상을 변화시키지 못하고 왜 우리가 세상에 손가락질을 당합니까? 우리가 세상을 치유할 자들인데 우리가 여전히 상처받고 주님으로부터 치유 안 받지 못한 채로 우리가 더 큰 상처를 가지고 그들을 찾아가니까 우리 그들을 치유해야 되는데 그들을 볼 때 우리가 더 큰 상처를 가지고 고통하는 그런 영혼으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치유받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치유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치유하도록 부름을 받은 빛과 소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오늘 우리를 더욱 치유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정말 치유받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제가 여러분들만 치유받으라고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저도 치유받아야 될 사람입니다. 고백하자면 정말 저는 분노를 조절하는 기능이 망가져 있습니다. 한번 마음에서 분노가 일어나면 어떻게 감당을 못해서 기도해도 이게 잘 안 돼요. 그래서 그냥 차 타고 한번 나가요. 밤이라도 요새는 좀 줄어들었는데 그냥 밤에도 마음에 해결하지 못하는 분노 조절 장치가 좀 망가진 거예요. 분노가 한번 일어나면 차를 타고 나가서 333 호흡하고 들어와야 돼요. 뭐 이러고 들어와야 돼요. 치유받아야 돼요. 목사님들도 치유받아야 됩니다. 욕심을 절제하는 기능이 약해질 수 있어요. 어제 저녁에도 얼마나 많이 먹고 잤는지 몰라요. 얼마나 많이 먹고 잤어요. 감정을 통제하는 능력이 상실되어 있습니다. 괜시 눈물 나고 슬픔에 한번 빠지면 눈물이 그냥 주체할 수 없이 차 타고 가다가 옆에 있는 사람이 보고 미쳤다고 그럴 거예요. 멀쩡한 사람이면 차 안에서 울고 있어요. 그건 뭐 때문입니까? 치유받아야 될 상처는 가슴 때문입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이렇게 치유받아야 될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그냥 갱년기 우울증 이런 거 여러분 그냥 갱년기 우울증이 그냥 왔다 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50정도로 고통하는 사람들 저도 어제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다 그거 뭐 때문입니까? 육체의 질병뿐만 아니라 마음의 질병이에요. 살아가면서 계속해서 치유받지 못하는 우리 마음의 질병들이 더 심각해지는 거예요. 마음의 질병이 몸으로부터 삐져나오는 거예요. 그런데도 여전히 우리는 치유받아야 될 필요를 못 느끼고 있어요. 그냥 약 매달 먹고 끝나는 줄로 알고 있어요. 아닙니다. 이 주님 만나요. 주님이 만져주셔야 돼요. 오늘 주님 앞에 여러분 우리가 치유받아야 될 사실이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주님 앞에 나가시기 바랍니다.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한 20년 전쯤에 한 무교육자로 있을 때 강력한 하나님의 만져주심을 경험했습니다. 그 이전에는 그냥 정말 하나님이 내 몸을 만지신다는 사실을 상상도 못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의 몸을 만지세요. 왜? 우리 몸에 질병이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만지세요. 왜? 우리 마음이 상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영혼을 터치하세요. 왜요? 우리 영혼의 생명력이 이루어져가요. 강력한 하나님의 이 만지심. 그걸 제가 아주 강력하게 여러 날들 경험했었어요. 그때 제가 많이 치유받고, 많이 회복되고, 많이 회개도 했고, 많이 은혜 가운데 정말 영적 즐거움을 느꼈었습니다. 다시 그것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그때 역사하셨던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신다고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제가 그 경험들을 우리 하늘교회 성도들에게 풀어놓지 못하는 것 때문에 제가 가슴 아파. 여러분들에게도 이게 풀어놓아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도 그 하나님의 강력한 저를 통해서 정말 나타나셨던 하나님의 강력한 치유가 여러분들에게도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늘교회에 이 치유가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치유자로 상처를 치유받은 치유자로 세상에 나가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실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돌아가신 아버지